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이제 교육 대상자 학생들에게 무엇을 심고 싶은가 하면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발간된 어떤 교육 잡지에 이런 그림이 있답니다. 한 어린아이가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좀 본 컨셉이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도전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꿈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어떤 그 안에 있었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기기관을 누가 만들었죠?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임스 와트가 뭘 받느냐면 주전자를 물 끓이잖아요. 주전자 물을 깎는데 어때요? 막 그게 뚜껑이 막 다다다닥 잖아요. 그걸 보면서 전기기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은 뭘 했나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죠? 어디 나무 아래서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있어. 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꿈을 꾸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나는 꿈을 누가 꿨죠? 맨 처음. 훨씬 이전에 있었지만은 라이트 형제가 근대적인 어떤 비행기에 대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 문화, 그리고 어떤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꿈을 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컴퓨터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꿈을 꾸는 것은요,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인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 꿈을 꾼다, 꿈을 가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꿈을 꾼다, 꿈을 가진다.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설교를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꿈. 뭘 막 간절히 찾았더니 잠드는데 실제로 꿈속에 막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뭘 간절히 생각할 때 꿈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꿈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꿈들은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꿈을 무슨 꿈이라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은 개꿈이에요. 그런데 꿈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는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비전 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꿈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꿈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미래를 준비시킬 때 계시의 방법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꿈이 많을까요? 신약의 꿈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게 많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 신약은 이제 뭐예요? 계시의 완성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때로는요 회개하거나 기도함으로 피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이나 죄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왜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의외로 성경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구나 그럴 수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누구 봤죠? 그렇지 야곱. 여러분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렇죠? 그 루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뭘 꿨어요? 꿈을 꿨죠? 사닥다리가 어디에 연결됐다고요? 하늘에 막 연결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요셉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꿈. 그렇죠. 이제 바로 감을 잡는구나. 꿈이 꿈. 요셉의 인생은요 꿈으로 시작해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를 여러분 보시다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꾼 꿈도 있고요 바로가 꿨던 꿈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죠? 자, 또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또 한 사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 나라의 재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그렇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세 나라를 이렇게 섬겼던 재상이었어요. 신약에도 꿈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꿈의 지시를 받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돌아간 이야기 있고요. 또 요셉이 이제 그 신약에도 요셉이냐 아버지 요셉 그죠?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꿈을 통해 지시하시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한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죠. 빌라도란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뭘 꿔요? 꿈을 꿔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서 내가 이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 당신 결정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무시하고 그 언도하는 걸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꿈은 일반적인 꿈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33장 15절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자, 보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경고를 받았고 받아들여서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와, 내가 막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막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생해요. 꿈 때문에 연단받아요. 꿈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꿈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세 가지 생각하고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자기가 가졌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이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잘 보세요.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참았다 뭐 이런 말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알려준 꿈을 요셉이 원해서 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7절에서 11절인데 제가 한들 여러분한테 요셉이 꿨던 꿈이거든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어느 날 두 가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또 며칠 후에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형들은요, 그 꿈 이야기를 딱 듣더니 왕이 되려고 하는 요셉의 야망이었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꿈은요, 요셉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야망에 대한 무의식의 꿈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간 형들이 왕의 자리에 버금가는 총리의 자리에 앉은 요셉에게 절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이들을 구원할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꿈이었으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요셉에게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한 번 꾸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형들은 시기하고 분노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아들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이상하니 좀 뭔가 남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음을 열어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하기영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일을 꿈꾸고 소망이 넘치는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세 때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비전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만민을 향하여 충만하게 전개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나이, 신분, 성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에게 그 임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요셉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놀라운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3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여러분 먼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지시에 순종해서 형들이 양떼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러 왔을 때 형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형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자 형이 루벤이거든요. 루벤은 동생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계획을 가로막을 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다행히 유다가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오늘 여기 17살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나마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몇 살 때요? 17살 때예요.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고난의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서 죄수로 보냅니다. 결과론적인 해답이지만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아주 현명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마치 거쳐야 될 어떤 훈련 코스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17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 역할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코스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 형제들의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평생 뭘 갈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아마 요셉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겸손해졌을 거예요. 또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했죠, 그죠? 성실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유혹하죠? 미세스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혈기가 넘치는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때 요셉이 이겨내죠. 요셉이 이걸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요. 책임감에 대한 것,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요셉의 모습을 보면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요 역시 요셉이 있던 감옥에 왕의 두 신하가 잡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자,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성경을 긴 스토리를 짧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볼 거예요. 자, 1절에서 8절 제가 하늘 여러분 한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수종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셉은요, 애굽의 정치, 경제,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 감옥이 좌절과 낭망의 자리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이 뭐가 되어야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이 꿈을 꿨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근심할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졌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을 하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이 감옥을 나갈 때 요셉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자, 창세기 40장 10절, 14절, 15절 제가 여러분 앉아.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이제는 복직을 해서 가는 입장이니까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되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거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요셉의 인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기회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와 드디어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제 꺼내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의 생각보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자, 40장 2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는 다행하게 이렇게 복직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무슨 부탁을 했어요? 그 자리에 가거든 나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다시 복직한 관원이 요셉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 실망되지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망돼야 안 돼요? 아마 며칠 잠을 못 잘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맞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시고 요셉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을 나가고 요셉을 잊어버린 지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세요? 2년이요, 2년.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왕이 번민에 빠지고 잠을 자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애굽에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할까요? 그렇죠.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싸 나와 바꿈는 관원장을 심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심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기막힌 타임 아니에요? 그렇죠? 2년 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에게 전하면서 요셉을 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을 요셉의 부탁을 듣고도 잊고 살았는데
그의 부주의했던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가장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왕 앞에 나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것은 7년 큰 풍년과 뒤이어서 그 풍년을 잊게 만드는 7년 흉년이 닥칠 것인데,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처할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은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총리의 자리에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유혹을 물리치다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두 관원이 들어오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석방되었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범인할 때 이 관원이 요셉을 첨가하고 드디어 바로 앞에 나가고 총리가 되고, 이 모든 스토리를 요셉이 계획했을까요? 알았을까요? 계획하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단지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었던 게 뭐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행했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 제가 늘 여러분한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할렐루야. 보세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누가 알고 있어요? 보디발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나하고 다르구나. 네가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러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 아내를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에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39장 21절 20절. 제가 여러분한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일개 국가의 엄청난 대제국의 왕 앞에 지금 간 거거든요. 자기가 꿈을 해석할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거만할 수 있어요?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줄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요셉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누구와 늘 함께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요 인생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는 살 만큼 살았어요.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군대 갔다 한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직장에 다닐 때도 그랬고 참 유혹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대충 하면 안 되나 대충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던데 뭐 적당히 하던데 그런 유혹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지금도 제가 잊어지지 않는 게 뭐였냐면 군대 갔다 와서 1년 동안 그 회사 매일 성실하게 출근해서 좀 되게 고된 회사였거든요. 뭐 일상 그 계속 근무할 때가 아니니까 거의 노가다 이런 건데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한다 말도 없이 안 와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회사는 매일 거의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근무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나올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그 사장님이었어요. 그때는 저를 임군 이랬거든요. 임군 너는 다르더라 했어요. 그리고 그 퇴직할 때 이제 양복을 하나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요셉.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절대 주권 이거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22년을 살았을 때예요. 결코 짧지 않아요. 맞죠? 지금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굽에서 22년을 살았던 때란 말이에요. 17세에 팔렸잖아요. 팔려갔죠. 소년이 30세가 돼서 총리가 됐죠. 7년 흉년이 왔어요. 7년 흉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5년이 남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22년이 흐른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요셉의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형들이 이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 앞에 서고 요셉의 자신의 신분을 형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처음 왔을 때 형들은 몰라봤어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따라합니다. 피해자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가해자는 몰라요. 피해자는 아는 거예요. 아, 형들이구나. 그런데 모른 체 하면서 아버지의 소식과 동생 베냐민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생 베냐민의 생존을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딱 보는 순간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놀라운 장면에서 형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자, 여러분 세 번역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맞지요? 몇 년이 흘렀다고요? 22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말문이 닫힙니다.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어쩔 줄.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미래의 소망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야 돼요.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될까? 그럼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4절 5절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나를 팔았지만 나를 살리시고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형들이 범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이 뭔지 아세요?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놨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에 팔린 일을 포함해서 자신의 지난 모든 시간을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그 지나온 시간들, 과정들, 이 모든 시간을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고 꿈을 주시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때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너그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가족을 넘어서요, 기근 속에서도 사실은 애굽 때문에 다른 주변 나라가 다 산 거예요. 이 당시 때. 그래서 열국이 요셉을 통해 양식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많은 자손의 약속을 이루신 데까지 미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비록 시대와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온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언제 알겠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하셨는지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삶은 요셉이 고난당하고 연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순간, 상황, 환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것도, 종으로 산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바로 앞에 선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